제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정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번 한 달간은 저와 일부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 순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은 또 순종이라고 하면 또 지겹도록 전도사님 또 제도에 대한 순종 또는 권위에 대한 순종 그거 이야기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제가 무엇인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대충은 전도사님 다 압니다. 제가 대충은 다 압니다 라고 저를 바라보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설교이자 우리 공동체를 위한 첫 설교로 이 순종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럼에도 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결단은 절대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참 증거로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당연히 드러나야 할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의 순종이 그 순종의 결단이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 봄에 있어서 나의 이 순도 높은 결단이 마땅히 공동체에게 드려지는 그 모든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고민을 하는 경우보다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데 하기 어려워서 때로는 이 부담되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다이어트일 수도 있겠죠. 다이어트를 할 때 있어서 조금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 모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내가 그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모두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는 것, 실행하는 것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순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많은 친구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알긴 아는데요 전도사님, 아직은 제가 좀 성숙하지 못해서요. 제가 알긴 아는데요 아직은 제 기준에 아직 그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순종은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기에 더 무거운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순종은 이해를 넘어선다입니다. 쉽게 말해 순종이란 것은 결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분명히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사도들의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역을 보며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상황이 매우 보편적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상황을 볼 때 그들의 그 순종은 절대,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 절대 쉬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분명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복음의 핵심은 이 부활과 성령이 빠질 수 없는 두 요소인데 당시에 이 사두개인 중심으로 이 종교의 권력층들은 이 두 단어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법적으로 정당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가짜야. 그들은 이단이야. 우리는 다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 개신교와 이 진리를 당연히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길 가서 만나는 많은 이단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가짜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다수가 거짓이었고 소수인 이 사도들이 진짜인 진리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소수인 그들이 배척당하고
이단으로 시비를 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회당의 출입을 제한받거나 투옥과 또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종의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2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뭐 그뿐이었겠습니까? 당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단절을 넘어 자신의 가족들에게 배척받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자신의 가정의 십자가를 메고 그 멍에를 지고 가는 청년들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것, 내가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를 전하는데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 그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이 진짜였는데 다수가 가짜이기에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왜 이런 힘든 고생을 그들이 지금 사서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순종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의 요구. 그거 할 수 있겠니? 복음 날 위해 전할 수 있겠니?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순종의 요구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당시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움이 얼마나 클 것이란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 너희가 박해의 중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순종해야 할 걸음들은 나와 같은 걸음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제자들아, 순종하는 것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복음의 십자가의 길, 그거 쉽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당시에 몇 번이고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제가 초등부라고 할 뻔했는데,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어떤 사탕 발린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무언가를 우리가 취하고 얻기 위해서 당연한 대가가 따르는 것처럼 하물며 복음을 위해 해야 하는 순종은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순종은요, 내가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할 만한 때가 내 스스로 판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소주제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아까 말고 서론에 있는 소주제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소주제를 보이시나요?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이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순종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들은 이 순종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고 그 박해와 그 어려움들을 마땅히 당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성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으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지만 의지적 결단으로 무거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자 공동체를 위한 순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요, 이 무거운 선택을, 어려운 이 선택을 마땅히 감당합니다. 무엇인가가 분명히 그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성과 이해를 넘은 이 선택을 무엇인가가 하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본론의 첫 번째 소주제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의 동기는 은혜여야만 합니다. 순종의 동기는 은혜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시기심이 가득 차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기하다라는 헬라어적 표현은 열정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열심이 있던 열심당원입니다. 종교를 향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열심만 가지고 있었던 자들의 결과는 진짜 취해야 할 그 복음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열심만으로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열심만으로 순종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투옥된 사도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듦을 경험했던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 특별히 그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주님 더욱 깊이 감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시어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 말투가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표현되고 있는데 원문의 해석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너희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 너희가 말하다 그쳤던 그 말씀을 끝까지 가서 다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배척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받고 매맞았던 그 성전에 다시 가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니? 또 다른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입니다. 자, 사도들이 옥에 가둔 지 옥살이를 하다가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다시 얘기하신 그 주님의 요구 앞에 사도들이 순종했을까요? 21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은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새벽에 나오자마자 새벽에 나가서 그 회당 그 중심에서 자신들이 투옥받고 어려움을 받았던 그곳에 서서 담대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다시 그들을 붙잡아 또다시 그들을 붙잡아 공의의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들이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 요구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명확한 이 반복적인 행동 가운데 명확하게 할 수 있던 그 믿음의 동기가 나오는데요,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증인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들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다 경험했다, 다 보았다, 내가 그걸 목도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그들이 내가 바보같이 계속해서 그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던 단 한 가지 이유, 나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 나 은혜 받은 그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옥에 가두고 다시 나와 회당 그 중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한 그 순종의 요구에 내가 마땅히 응할 수 있던 그 이유 한 가지,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내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저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 부임하고 공동체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많은 이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개인의 경건, 곧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은혜의 자리가 없이 드려지는 순종은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 보일지라도 실상은 은혜를 잃어버린 대제사장들의 종교적 열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회복될 때는 다릅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권유하지 않아도
반복하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납니다. 왜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 매일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그때 비로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첫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첫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요. 27살의 나이에. 뒤에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 누가 봐도 헬스장에서 일할 것 같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뒤에서 보면 훗날 청년부 앞에서 설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왠지 천안장로교회 앞에서 설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다고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뭐 1호선, 뭐 거리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매일에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제 삶을 마땅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가장 먼저 했던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큰 교회 본당에 물걸레로 이 본당을 열심히 닦는 것과, 그리고 월화수목 금요일 날 썼던 그 화장실의 변기를 고무장갑을 끼고 남녀 화장실 구분 없이 막힌 물티슈를 빼거나 소위 말해 똥간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 청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가해서. 누군가 강요해도 쉽게 할 수 없는 오물을 치우는 일이었지만, 그 친구는 마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것밖에 없음에 안타까워했던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가 받은 그 은혜가 자신의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여도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일들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디 무엇을 헌신하기 전에, 내가 열심을 내기 전에, 나의 무엇인가에 드린다고 고백하기 전에 은혜의 자리를 우선으로 회복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본론인데요, 이 본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필연적으로 지켜야 하나님의, 네, 맞습니다. 순종은 필연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하여 그 가르침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너희들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강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을 옥에 가두기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단성이, 그들이 보기에 이단성이 있는 그 진리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또다시 회당장에 나가서 새벽 미문에 나가 어떻게 또 그것들을 전하니? 그때 그들의 대답 속에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부름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분명한 또 다른 동기가 등장하는데요,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헬라어 이 마땅하다 데이라는 의미는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문자 그대로 적절하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절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필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회피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고백했던 이 고백을 찬찬히 들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동기와
아무런 조건과 상황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저 또한 너무나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요구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99가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도들처럼 그 한 가지 이유에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설교이기 때문에 저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조금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저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말씀을 했을 때, 가정을 생각하고 제 삶과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제 나름대로 하지 못할 이유가 99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그때 그 요구를 받고 마땅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명확한 한 가지 동기가 저를 움직였는데 그것은 오늘 이 사도들의 동기와 동일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동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마땅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거나 이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할 때 부디 99가지의 여러분의 시선에 초점을 두지 말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요, 먼저 맏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맏아들은요, 당시의 맏아들의 이 포지션은 이 가문의 많은 것들을 물려받고 가문의 많은 것들을 이어받아야 할 포지션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 이 맏아들은 하물며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했지만 정작 그 맏아들은 장남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둘째는 처음에는 아니요, 저 가기 싫습니다, 저 안 갑니다 라고 거절하지만 이후에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뉘우쳐 회개하고 결국 포도원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정면으로 드러내시면서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인가 물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문의 대를 이을 맏아들은 순종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아버지의 뜻, 주님의 그 말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안 한다고 했으나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요, 우리들의 그 순종의 근거가 내가 납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마땅히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 주님의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어떤 이유 필요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힘든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순종은 날 붙드시는 은혜의 자리다 라고 제가 이 결론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장인은 어떠한 도구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니어도, 지금 여러분이 순종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어도 우리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그 달란트,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시는데 아무런 도움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셔도, 어떠한 사람을 세우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그곳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내가 이 직분마저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연약하여 또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순종을 요구하여 나를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맡겨진 그 직분들, 맡겨진 그 역할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 하시면 내어드리십시오. 쓰시겠다 하시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가장 큰 안정장치인 걸 여러분 알고 그 자리를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의 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라고 나아갈 그때가 바로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한 순도 높은 결단이 필요하지만,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마땅히 순종하며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6년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제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세워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적재적소에 개인이 필요한 그곳에 여러분의 그 순도 높은 순종이 헌신으로 드려져 2026년 이때를 마지막 마무리할 그때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